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란을 떠나게 된 야곱 가정이 처음으로 뜻을 모으고 처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위대한 귀환을 시작하게 된 감격스러운 장면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부푼 기대는 얼마 못 가 와장창 무너지고 말았죠. 왜냐하면 야곱이 또다시 도주의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석방 명령을 정당하게 라반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올바른 과정으로 하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야곱은 자신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넘어진 거죠. 그리고 이 지점이 그래서 더 뼈아픈 거예요. 지난 20년간의 여러분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화의 과정을 다 거치고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도 야곱은 또다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고 자기의 꾀를 써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야곱의 체면이 구겨진 문제가 아니었어요. 야곱이 이 결정적인 오판은요, 연쇄적인 작용을 일으켰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스워졌어요. 그리고 간신히 세웠던 가장의 권위가 무너졌으며 라헬이 죄를 짓게 되었고 가정 안에 우상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라반에게는 추격을 허용하게 됐죠. 야곱이 비겁하게 도둑처럼 떠났기 때문에 라헬이 도둑질을 한 거예요. 하란의 유물이자 이교적 삶의 상징과도 같은 이 드라빔, 이것을 훔쳐옴으로 인해서 야곱 가정은 진짜 하란에서 떠나온 게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결국 하란 땅에 매이게 되었고 원수의 추격을 허용하고 말았죠. 자, 라반은요, 분노해서 맹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3절 함께 보실까요?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자, 3일 만에 야곱의 도주 소식을 들었던 라반은요, 양털 깎는 칼을 그대로 손에 쥐고 온갖 연장을 다 챙겨서 자기의 아들들과 가신들을 이끌고 전속력으로 쫓아와요. 자, 가나안 접경 지역인 이 길르앗산까지의 거리는요, 하란에서 500km예요. 굉장히 멀죠. 여기서 부산보다 더 멉니다. 근데 이 먼 거리를요, 당시의 속도로 일주일 만에 주파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무슨 몽골 기마병도 아니고 대단한 속도입니다. 그렇게 라반의 일행은요, 마치 사냥감을 추격하는 식인종들처럼 미친 듯이 야곱의 일행을 따라 붙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요, 꼼짝없이 죽을 위기예요.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고 꾀로 흥한 자 꾀로 망합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다시 사람을 속였던 그 못된 습성 때문에 죽임당할 위기에 이릅니다. 결국 온 가족이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또다시 노예로 잡혀가거나 죽게 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럼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또다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실추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야곱을 보호하십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불같이 추격하던 이 라반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선에서 악에 이르기까지 너 하나도 따지지 마 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신 것 같죠? 그죠? 별로 막 안 무섭죠? 근데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본문은요, 구체적인 꿈의 내용과 이미지를 생략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꿈은요, 라반이 놀라 자빠질 정도로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날 정도로 온몸에 식은땀이 흥건해질 정도로 공포스러운 꿈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2세대 전에 이미 이런 경고의 꿈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인간 왕에게 찾아가셔서 공포스러운 꿈으로 그를 경고하셨어요. 20장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갑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 죽는다. 그는 남편에 있는 여자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직접 찾아가서 죽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간에 사라를 데려간 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치는 일이고 메시아께서 오실 가정을 망가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렇죠? 감히 인간 왕 따위가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계보를 더럽히고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거죠. 그때 아비멜렉은요 사색이 돼서 하나님 나 모르고 그랬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나름대로 아브라함에게 선대했던 아비멜렉도 단호하게 징벌하려고 하셨어요. 그렇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라를 데려간 게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은요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죠? 지금 라반은요 감히 언약 계승자인 야곱을 직접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조상을 해치려고 해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게 말씀하실 리가 없죠. 그리고 좋게 말한다고 라반이 들어먹을 인간이 아니에요. 만약 설령 라반이 야곱을 죽이지 않고 하란으로 다시 데려가도 그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야곱을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또다시 하란으로 데려간다? 그럼 또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요 야곱을 해쳐도 죽고 하란으로 데려가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라반이 오줌을 지릴 정도로 꾸짖으신 겁니다. 자, 여러분 라반은요 7일 동안 야곱을 쫓아왔는데 그렇다면 며칠째 밤에 이 꿈을 꿨을까요? 훌륭합니다. 본문을 잘 읽은 거예요. 야곱을 붙잡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29절에서 라반은요 바로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타이밍에도 철저한 하나님의 계산과 신적 판단이 있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7일 내내 라반에게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라반이 야곱을 잡을만 했을 때, 야곱을 거의 다 따라잡았다고 느꼈을 때, 드디어 내일이면 저 생쥐 같은 야곱을 잡겠다라는 기대에 부풀었을 때, 그러니까 가장 폭력적인 감정이 들끓었을 때, 파괴적인 욕망에 가득 차서 자신이 야곱의 생사를 결정할 절대자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판단과 생각을 비웃으시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엄청난 굉음과 공포스러운 광경 속에서 나타나셨을 겁니다. 그리고 폭풍우를 통해 라반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신 환상 중에 나타났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시편 18편은요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 장면을요 압도적인 시각적 이미지로 제공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놀랄 거예요. 시편 18편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세요. 천둥 번개입니다. 그의 화살을 날려 번개,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시편이죠. 분명히 라반이 꾼 꿈은 이런 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운 꿈을 꿨던 라반이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겁이 났을 겁니다. 넋이 나가 있는 라반을 보고 다음날 아들들이 물었겠죠.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그리고 그때 라반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우리 라반
야, 우리 야곱 못 친다.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 건드리면 우리 다 죽는데. 우리 가문이 멸족할 수도 있어.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500년 뒤에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추격한 바로의 군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홍해에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깨달아지세요? 과잉 해석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에서 깨어난 라반은요, 무엇을 깨닫냐면 야곱의 생명을 자기가 쥐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오히려 누가 자기의 생명을 쥐고 계세요? 하나님이 라반의 생명을 쥐고 계신 거예요. 목을 붙들고.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음 날이 돼요. 어쨌든 라반은 일어났고 야곱을 추격을 해요. 그 야곱을 잡고 할 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라반은요, 최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우회해서 교묘하게 야곱을 책망해요. 자, 25절부터 볼까요?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빨리 일부러 읽은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경고에 따르면 라반은 야곱에게 한마디도 따지면 안 돼요. 그죠? 하지만 라반은요, 혓바닥이 긴 사람이에요. 그날 하나님의 경고를요, 아슬하게 줄타면서 두 가지를 따져요. 자, 지금부터 등장하는 대사들은요, 대부분이 법률적 용어들이에요. 법률적 용어들. 실제로 이 용어들이 이 상황을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고소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이거 잘못했다? 나 너 고소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첫 번째 고소의 제목이 이겁니다. 너는 내가 내 딸들과 손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야곱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안 걸릴 것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꽤나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을 보면 코미디가 따로 없어요. 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들 같이 끌고 갔다. 여러분, 정작 지금 칼을 들고 온 건 누구예요? 라반이잖아요. 양털 깎는 칼, 도축하는 칼, 날이 시퍼렇게 선 무기들을 잔뜩 챙겨온 건 라반 일행이에요. 그리고 칼은 지가 들고 있으면서 포로로 잡기 위해 온 건 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야곱 일행은 칼을 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대장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 낯짝이 어쩜 이렇게 두꺼울 수 있나 싶어요. 부끄러움은 왜 우리 몫인지. 그러면서 또 뭐라고 떠들어대냐고 하면, 만약 네가 간다고 말을 했다면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을 거다. 잔치를 열어줬을 거라는 말이죠. 환송을 해줬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믿겨지세요? 잔치는 개뿔. 여러분, 진짜 라반이 어떤 사람인데요. 6년 동안 10번을 품삯을 바꾼 사람이에요. 참 퍽도 잔치를 열어주겠습니다. 하여튼 입만 열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하여튼 이렇게 라반이 꼴사 나온 허세를 계속 부려요. 하지만 이런 말 하던 중에도 하나님이 겁은 났던 거죠. 그래서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이것도 웃깁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지만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그쵸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묘하게 막 말을 바꾸면서 간사하게 떠들어대던 이 라반의 모습은요, 누구를 닮았냐면 500년 뒤에 바로 왕하고 유사해요. 말을 계속 바꾸죠. 이스라엘을 보낼까 말까 보낼까 말까. 그렇게 라반은요, 온갖 거드름을 피우면서 센 척을 혼자 다 해요. 그렇게 라반은요, 여러분 보세요, 마구 지저대고 있어요. 그렇죠? 막 물 것처럼. 근데 짖고는 있는데 물지는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목줄을 채워 놓으셨으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인 거예요. 자, 라반은 이제 연이어 두 번째 고소 고발을 하는데요. 라반은 이제 하나님의 경고 때문에 야곱을 해칠 수 없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야곱을 향한 소유권은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자기 소유권 하나만큼은 주장하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드라빔이었습니다. 30절 함께 볼까요? 이제 네가 아버지 집을 사모하며 돌아가는 것은 옳다. 하지만 어찌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라반이 열받게 된 핵심 이유예요. 드라빔은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 설명드린 바대로 단순 우상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재산 상속권의 증표라고 말씀드렸죠. 장자의 명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든 누구든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하란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 집안의 모든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반은 반드시 이 드라빔을 찾아야 했어요. 그러나 야곱은요, 드라빔을 자기가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볼까요? 라반에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아 갈 것 같아서 두려워서 내가 말 안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소고발에 대한 대답입니다.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게서 찾든지 간에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자, 여러분, 드라빔뿐만 아닙니다. 다른 건 뭐든지 간에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면 가져가십시오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자, 여러분, 그리고 이 두 번째 말에서 우리는 굉장한 긴장감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했거든요. 그러면 야곱은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것을 가져간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말은요 부지 중에 예언이 돼요. 물론 즉각적으로 라헬이 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35장에 가면 라헬이 길을 가는 중에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우상을 가져온 자, 이렇게 보기 좋지 않은 결말을 맺게 됐어요. 자, 어쨌든 야곱의 이 결백 주장을 들은 라반은요, 좋아! 그렇게 하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모든 장막에 다 들어가서 전문용어로 센탕 깐다 얘기하죠. 전부 다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33절 한번 볼까요? 라반이 자, 처음에 누구의 장막에 들어가요?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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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들어가요? 라의 장막에 둥둥둥둥둥둥.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가요?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니 당연히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만약 이 장면을 영화로 찍었다면 그 스펙터클과 서스펜스가 장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라반은요, 의기양양한 태도로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었을 겁니다. 그리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서 또 다 뒤집어 엎었을 거예요. 그리고 빌하와 실바의 장막도 들어가서 막 뒤집어 엎었을 거예요. 근데 드라빔은 나오지 않죠. 그리고 이 장면을 바라보는 관객들은 침 삼키는 소리도 못 냈을 거예요. 왜요? 영화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가져간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서스펜스를 극한으로 몰아넣는 북소리 같은 음악이 짙게 깔리면서 마지막으로 라반이 어디를 들어가요? 라헬의 장막에 딱 들어가요. 그리고 이때 라헬은 식은땀을 흘렸을 거고 라헬에 떨어지는 땀방울은 클로즈업으로 잡혔을 겁니다. 그렇죠? 영화라면 이랬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34절 봅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자, 여러분, 엄청난 긴장의 장면이 지나가고 안도의 한숨이 찾아옵니다. 라반이 드라빔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자, 라헬이 기지를 발휘해서 드라빔을 안장 밑에 깔고 앉았고 생리 중이라는 그 말을 듣더니 라반이 발걸음을 뒤로 그냥 물러버렸죠. 여러분, 당시 고대 사람들은요, 생리하는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피를 흘린다는 걸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했었고, 이 생리 중인 여인은 이 종교 의식에도 참여하지 못했고 바깥 출입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라반은요 이 말을 듣자 마음이 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뒤지는 것을 포기하고 그 장막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헬의 기지 때문입니까? 아니면 라반이 부주의했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당시의 정결 관습 때문입니까? 아니죠.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눈을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드라빔이 소중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값나가는 재산 증표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 나불행위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눈을 가리신 이유는요,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눈을 가리신 거죠. 본문은요, 라반이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지 못했다라는 동사를 무려 3번이나 반복해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신적 보호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어떻게든 야곱을 괴롭히고 끝까지 약점을 들춰내서 그를 고소하려는 라반의 칼날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말을, 라반이 찾아내지 못했다는 말을 3번 반복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 표현에 담긴 또 한 가지 신비한 의미가 있는데, 이 두루 찾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마사시라는 말이에요. 마사시. 근데 이 표현은요 이미 등장한 적이 있는 동사예요. 우리가 익숙해요. 언제 이 동사가 쓰였냐면 눈먼 이삭이 야곱을 떠듬떠듬 만졌을 때 이 마사시라는 동사가 쓰였어요. 그럼 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떠듬떠듬 만졌고 그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는 걸 밝히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가리셨으니까. 똑같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빈틈을 추적하여 드라빔을 찾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리셨기 때문에 그가 더듬더듬했을 뿐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라반은요 분명히 그 장막 안에 있는 식기, 옷가지, 생활용품 전부 다 뒤졌을 거예요. 몸도 다 수색했을 거예요. 그러나 라반은 끝내 드라빔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이 있는데, 이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요 진짜 감탄이 또 나와요. 이 마샤시라는 동사는요 성경 안에서 우상이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밝힐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자, 시편 115편 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마샤시하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든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엄청난 대조가 등장해요. 가짜신 드라빔과 진짜신 여호와 하나님의 대조인데요, 라반이 숭배하는 신은요 우습게도 라반만도 못한 신이에요. 라반은 더듬더듬 할 줄은 알아요. 근데 라반이 찾는 신은요 더듬더듬 할 줄도 모르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믿는 신은요, 나 여기 라헬 궁뎅이에 깔렸어, 나 좀 구해줘 라고 말도 못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라반도 그 신처럼 떠듬떠듬하다 말아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너무 선명한 상징이 됩니다. 드라빔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짜 신이에요. 그는 다만 여자 엉덩이에 깔려서 숨막혀하는 볼품없는 거짓된 신, 깔아 뭉개진 신, 생리대만도 못한 신이에요. 신이 사람 궁둥이에 깔렸어요. 그런 게 무슨 신입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믿는 신은 이런 신이라는 거예요. 드라빔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습고 재밌는 장면이죠. 행방불명된 신이에요. 엉덩이에 깔려있는 신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신이세요? 역사하시는 신이시고 말씀하시는 신이시고 라반을 꾸짖으시는 신이시고 야곱을 보호하는 신이세요. 라반은 고작 자기가 데려갈 신을 숭배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친히 데려가시는 신이세요. 여러분 진정한 신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비록 야곱이 잘못했을지라도, 야곱이 비겁했을지라도, 야곱에겐 믿음이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대적의 눈을 가리세요. 그리고 감히 하나님 앞에 명함도 내밀지 못할 드라빔을 라헬의 엉덩이에 깔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신 되심을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으세요. 야곱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다시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실수를 가리사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옛날에 그랬죠.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아내를 빼앗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되찾아 주셨죠. 똑같습니다. 이삭도 그랬어요. 이삭이 잘못해서 아내 리브가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누가 되찾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되찾아 주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라헬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라헬을 빼앗기지 않게 되찾아 주십니다. 라헬이 잘한 것 하나도 없었어요. 그녀가 야곱의 아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 때문에 야곱은요 원수의 칼에서 보호받게 되었고 목숨을 건지게 되었으며 무죄가 판결되게 됐어요. 라반은 모든 양말을 다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머리를 긁적이면서 나오는 거예요. 은수저 하나 훔쳐간 게 없어요. 이렇게 자신의 무죄가 밝혀지자 야곱은요 참고 참았던 분노가 폭발합니다. 야곱은 이제껏 쌓였던 울분을 쏟아내는데요.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자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특이한지 아시겠죠? 야곱은 지금까지 라반에게 이렇게 노한 적도 없고 책망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무죄가 밝혀지자 이렇게 말하죠. 내 허물이 무엇이기에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추격하셨습니까? 외삼촌 제 물건을 다 뒤져보셨는데 무엇을 찾아내셨습니까? 제 앞에서 그것을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20년을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암양들, 암염소들 낙태하지 않았고 외삼촌의 양떼와 순양을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또한 물려치긴 것이 있었다면 내가 외삼촌에게서 가져가지 않고 낮에 도둑 맞았든지 밤에 도둑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되찾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스스로 보충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지만 외삼촌은 나에게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으셨고 내 것을 다 뺏어 가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36절을 직역하면요 이와 같아요. 그때 야곱이 불같이 분노했다. 그리고 라반과 다투고 고소했다. 야곱이 큰 소리를 쳤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이 쌓였던 모든 20년의 감정을 전부 다 분출했다는 거예요. 이 책망하다라는 또 동사도 소송 행위를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내가 가만히만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인 줄 아느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우통 벗고 막 화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거의 뭐 방언 터진 것처럼 라반의 부정과 불의를 마구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소인의 무죄가 판명나자 야곱은 역고소를 진행합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노예 취급받았고 지금은 죄수처럼 추격당하고 심지어는 도둑놈 취급받은 것에 울분을 토하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야곱은 그 어떤 것도 부당하게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은수저 하나 훔치지 않았어요. 손톱깎이 하나 훔치지 않았어요. 그 라반은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드라빔은 못 찾더라도 뭐 하나 자기 것이 있으면 이걸로 엄청나게 추궁을 할 거였어요. 그럴 작정이었는데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야곱이 비록 속이는 자였긴 했지만 부당하게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이 지점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는구나.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눈 감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신의 정직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비록 속이는 자였지만 라반의 집에서는 그 어떤 것도 속여 취하지 않았어요. 정직했고 착복하지 않았으며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일했기 때문에 지금 발언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요 온갖 억지와 횡포를 다 참아낸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시 고대의 노동법은 어땠냐면 야생 짐승이 잡아간 거나 낙태한 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피해 손실액으로 그냥 처리를 해줬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라반은 어떻게 했대요? 야, 네가 다 물어내 이랬다는 거예요. 진짜 이런 악덕 업주가 어디 있습니까? 노예 부리듯이 인권을 말살하고 자기 욕심만을 채운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암컷이 더 소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컷은 때때마다 조금 상태 안 좋고 그러면 잡아먹어도 돼요. 근데 야곱은 한 마리도 자기가 잡아먹은 적이 없어요. 나 치킨 한 마리만 시켜주세요. 그런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맡겨진 것에 그 부당함에 한 번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다 참아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벽한 역전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반박은 정당성을 확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과 일행들 그리고 그 아들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왜냐면 자기들도 알거든.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높여주심으로써 판을 뒤집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역전은요, 이미 라반의 말에서 예고된 바 있어요. 여러분 진짜 성경을 자세히 깊이 있게 읽으면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정말 놀랍습니다. 자, 보세요. 26절과 앞에 있었던 내용을 자, 한번 좀 같이 볼게요. 자, 요 장면 29장을 보면 29장은 누가 했던 말이냐면 야곱이 결혼 사기를 당했을 때 그날 아침에 라반에게 찾아가서 따진 거예요. 외삼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했습니까? 왜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했었던 약자의 모습이 보였던 게 29장 말씀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31장 26절 말씀은 누가 한 말이에요? 라반이 하는 말인데 라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데려갔는데 어찌 이렇게 했느냐? 라고 말해요. 자, 입장이 바뀐 거예요. 자, 놀랍죠? 똑같은 단어, 똑같은 문장 구성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전시키심을 통해 원수를 꾸짖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큰 대조가 등장해요. 본문에는 여러 대조가 등장하는데요. 라반의 행위와 하나님의 행위가 대조됩니다. 라반이 잘못한 거를 야곱이 6개의 동사를 써가지고 꾸짖거든요. 그러니까 그 6개의 동사 거의 다 이거예요. 라반은 속였다, 보지 않았다, 바꿨다, 빼앗았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근데 그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행동이 3개의 동사로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보셨다. 하나님이 그리고 너를 꾸짖으셨다. 이 동사예요. 결국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살피신 하나님 때문에 야곱이 억울함을 풀게 된 것이죠. 야곱은 생전 처음으로 소리를 질러요. 그간 숨죽이고 호구 노릇하고 잡혀 살고 찍소리 못했던 그가 하나님 때문에 소리를 쳐봅니다.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야곱의 이 울분의 소리 안에 20년의 서름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웃긴 장면이 아니에요.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 시편 6편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시편 6편 보실까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럼 이 시편 6편에도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갚아주셨다는 것, 그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당하고 살던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저 악한 주인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인 4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셨고 라반의 수치를 드러내셨으며 야곱을 무죄 방면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판단하셨어요. 라반은요 지가 판단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판단하는 분은 라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고소했던 자가 역고소를 당하는 장면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시편 37편은요. 절대로 악인의 고소가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밝혀줍니다. 함께 볼까요?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야 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반은 웃기게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지만 아니요, 그는 가해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을 행하심으로 그가 잘못됐다는 걸 밝히셨어요. 누가 심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시편 103편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수치당했다는 사실이 또한 시편 97편을 통해서 드러나요. 자, 보겠습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라반이 수치를 당합니까? 민법, 형법, 상법상의 잘못을 저질러서? 아니요. 근본적으로 그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한 거예요. 반면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0장의 증거입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또 창세기의 놀라운 주제가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라반에게는 야곱을 죽일 권리도 살릴 능력도 가족과 재산을 빼앗을 주권도 없어요. 오직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성실해서 안전했던 것이 아니고 라반보다 조금 나아서 안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하나님께서 라반을 돌려보내시지 않았다면요, 야곱은요 진짜 끔찍한 일을 벌어졌을 거예요. 진퇴양난입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자 보세요. 라반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가나안으로 향해 가고 있죠. 근데 뒤에 누가 쫓아와요? 라반의 군대가 쫓아오죠. 근데 뒤에만 군대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앞엔 누가 있느냐? 에서의 군대가 있어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 라반을 돌려보내지 않았으면 야곱은요 두 군대 사이에 껴서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됐다면요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가 그거를 보면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없네. 저놈 또 서기꾼 짓거리 하네. 저놈을 믿는 하나님은 별거 아닌 분이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라반을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사기꾼이었지만 하나님의 가리우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권위와 약속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야곱을 보호하셨어요. 그럼 본문에 등장한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의로운 사람 없어요. 야곱도 의롭지 못하고 라헬도 의롭지 못하고 라반도 의롭지 못해요. 모두 속이는 자였고 모두 부정한 자였고 모두 비겁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홀로 의로우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베델에서 버림받았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함께하고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됐어요. 시편 85편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해 주죠. 포로되었던 야곱이 돌아오게 되었고 그들의 죄가 덮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을 보면 이런 사건과 이런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시편 27편을 보면 꼭 오늘 사건을 그냥 시로 만든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정말로 오늘 사건이 이 시편 27편에 정말로 드러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보호받습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절대로 대적의 칼날에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해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점은요,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만 보호의 은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더 궁극적이고 실제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다만 안전한 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가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돌이 뭐예요? 엘이죠. 벳엘 할 때 엘. 너희도 산돌같이 진정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오니 그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만 보호하실 뿐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와 목적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약속 안에서 보호의 약속만을 받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위대한 적극적인 계획까지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실 것이며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마침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바라기는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안에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그런 충만한 은혜의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